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없었느니라. 오늘 본문이 있는 민수기 2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는데요. 모압 평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머물게 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은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게 되는데요. 그 두려움을 다음과 같은 말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4절 말씀입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되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겼습니다. 수는 많지만 메뚜기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스스로를 여겼죠. 하지만 모압 왕 발락의 눈에 이스라엘은 힘센 들소의 무리들처럼 보였습니다. 사방 들판에 있는 풀을 다 뜯어먹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힘과 저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죠. 그런 이스라엘을 막아서기 위해 발락은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찾게 되는데요. 사신을 발람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발람은 그 같은 발락의 요청을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발람을 막으셨기 때문이죠. 한편으로 발람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시는 이스라엘을 자신이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죠. 하지만 발람은 결국 발락의 청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가 길을 나선 까닭을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그가 불의의 싹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발람이 얼마나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탐욕에 눈이 멀어 버렸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발람은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길을 나서게 되는데요. 모압으로 향하는 그의 앞길을 여호와의 사자가 무려 3번에 걸쳐 막아서게 됩니다. 먼저는 23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넓은 길에서 막아서게 되고, 두 번째로는 24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좌우에 담이 있는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에서 발람을 막아서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26절에서 더 이상 왼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도 피할 수 없는 좁은 곳에서 발람을 막아서게 되는데요. 발람은 손에 칼을 들고 자신을 막아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는 이를 보았죠. 그래서 발람을 구하려고 3번에 걸쳐서 계속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피하게 되는데요.
이를 보고 화가 난 발람은 나귀를 점점 더 가혹하게 대합니다. 처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피했을 때는 채찍으로 나귀를 때렸는데 두 번째로 피했을 때는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피하려고 했을 때에는 칼로 나귀를 죽이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귀가 다음과 같은 말로 발람에게 항변할 수 있게 하셨죠. 오늘 본문 28절과 3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탐욕은 먼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거나 주어지지 않은 것들, 계속해서 우리가 뒤쫓게 되면 우리를 곤경에 처하게 할 것을 제때 보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되는 경고를 보지 못하고 더 큰 위험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하죠. 뿐만 아니라 탐욕은 특별히 우리와 가까이 지내면서 함께 일하고 또 함께 우정을 나눈 이들을 힘들게 하는데요. 우리 역시 발람이 평생 그와 함께 해왔던 나귀에게 그랬듯이 우리가 가진 어떤 기대나 바람을 강요하면서 다른 이들을 다그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채찍을, 다음에는 지팡이를 들고 그러다가 결국 칼을 손에 들어서까지라도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어떤 성과나 결과, 기대와 바람을 상대방보다 더 앞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까지 함께 보낸 소중한 시간이 갖는 의미가 퇴색되고 맙니다. 이제까지 힘들게 쌓아 올린 우정과 신뢰, 존중에 금이 가게 되죠. 그렇다면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경청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상대방이 하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죠.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까? 평생 우려와 마음을 맞추고 또 보폭을 맞춰왔던 이들도 곁길로 가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평생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 아이들 역시 그걸 힘들어 할 때가 있죠. 평생 여러 위기를 잘 극복해왔던 이들도 낙심하게 될 때가 있고 웃음이 밝았던 이들도 얼굴에 깊은 수심을 들이우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말로 혹은 눈빛이나 몸짓으로 그들이 건네는 다음과 같은 말에 조금 더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까지 제가 당신과 거의 평생을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요구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이제까지 당신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면서 제가 언제 이같이 행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당신이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꼭 제가 보고 있는 걸 당신이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제가 항상 듣고 있는 걸 당신은 전혀 듣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랜 시간을 함께 했지만 당신이 제가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는지 또 어떤 일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은 아닐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 자신의 생각과 바람, 기대나 선입관에 갇혀 저희의 눈이 멀지 않고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평생 저희와 기쁨을 나누고 평생 저희와 우정과 신뢰, 사랑을 나눴던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주셔서 저희가 미처 보지 못하는 것들을 그들의 눈을 통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가 미처 듣지 못했던 것들을 그들의 말을 통해 듣게 하시며 저희가 미처 깨닫거나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그들의 몸짓을 통해 배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